십자가 특강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 유럽을 통일한 황제가 독일의 칼 대제입니다. 영어로는 찰스 대제죠. 이분은 742년에 태어나서 814년까지 살았는데 키가 192m, 그리고 40년간의 통치를 했습니다. 이분은 독일 아켄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거의 전 유럽을 통일해서 그를 사람들은 유럽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태리 북부에 있는 롬바디아 왕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티칸 도시를 교황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감사함으로 이제 이 칼 대제 때 로마 황제가 썼던 왕관을 선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는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 스스로 교회의 수호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세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결국 언제 받느냐 하면 죽기 몇 분 전에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싹 씻기기 때문에 이제 100%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기 바로 전에 이제 다른 죄 짓기 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례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낙원으로 직통으로 간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1파트는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위에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을 비방하는 강도. 35절 39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가장 먼저 관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공회원들이죠. 이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 우리 목사님 한번 35절 읽어주실래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덩달아 희롱합니다. 37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던 한 행악자도 이런 조롱과 모욕에 동참합니다. 39절 읽어주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을 현대말로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걸 풀었으면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는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달린 당신과 또 우리 또 구원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도 구원하고 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명령해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는 폭풍도, 바람도, 영들도, 물고기들도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도록 내어버려 두십니다. 왜?
창조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고 이처럼 죽어가실까요? 저자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강도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사람, 주님께 강구하는 강도죠.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두 강도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하도 유명해서 그 빌라도 행전, 니고데모 복음이라는 예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회개한 강도 이름이 나와요. 이제 회개한 강도는 오른쪽에 달려있는 강도인데 이름이 디스마고, 왼쪽에 달려있는 강도, 예수님한테 조롱한 그 강도 이름은 게스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달려있는 강도 디스마가 어떻게 그의 동료를 꾸짖고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강도는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유대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까지, 땀방울까지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거친 숨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장 가까이서 그는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소리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충격을 받게 한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34절 말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도를 이 강도는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그와 같은 기도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료 강도 게스다가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디스마가 주님을 조롱한 강도 게스다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말을 읽습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세상을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동양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당연히 받을 만한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형을 받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아주 죄가 없는 건 아닌데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한 도둑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방 동료가 물어요. 형씨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왜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기 때문에 옥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감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감기 걸려 기침하는 바람에 그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는 택시를 안 타서 감옥에 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마약 사기꾼인데 자기 신분에 맞게 택시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타서 그날 잡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도 이 강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재수없게 잡혀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는 그러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이 자기가 행한 죄에 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도 어렵고요. 인정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강도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길, 옆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세상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되죠. 그 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강도의 말은 예수님 당신은 의인이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두 번째 말, 디스마가 한 두 번째 말을 들어봅시다.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다르게 이제 보면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죄를 씌워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애친 무리들에게 지금 이 강도는 너희는 모두 의인을 죽이는 살인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의 고백은 예수님 한 분만이 옳은 분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흉악한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이 강도는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은 주님 위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한 강도는 이제 주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42절 우리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 패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 네, 그렇죠. 예수 나사렛 왕 유대인. 이제 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이에수스, 두 번째가 나사레누스, 세 번째 단어가 렉스가 이제 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아이가 유다에오름,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라틴어로도 쓰고 헬라어로 쓰고 이제 히브리 말로도 써가지고 이제 붙였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 당연히 믿지 않았죠. 이것을 쓴 빌라도는 믿었을까요? 빌라도는 안 믿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썼어요? 대제사장들하고 종교지도자들 약 올리려고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동안 키운 제자들 이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패를 제대로 읽고 믿은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 강도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할 것을 믿었어요.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위엄과 권세와 영광으로 둘러싸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았어요. 위대한 믿음이고 위대한 고백이요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의 기도를 다시 들어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고 단지 기억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지난달 자기 죄악을 생각하면 감히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날에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강도의 겸손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이제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3절 요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문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를 다만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제사함과 구원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낙원이 무엇일까요? 낙원이 자, 낙원하고 천국하고 같은 걸까요?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아버지 집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다 준비하면 와서 이제 제자를 데리고 이건 천국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낙원은 이제 좀 다른 곳이죠.
이제 성경에 관련 부분을 종합해서 볼 때 죽은 후에 육체는 무덤에서 부패하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낙원과 음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의 영은 낙원에서,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갑니다. 낙원은 이 세상에 비하여 비할 데 없이 즐거운 곳이 틀림없죠. 음부는 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차 도래할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강도는 이제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 낙원에서 이제 그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죠.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낙원에 못 갔죠. 아직도 이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신음하기도 하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이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날 바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방금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의 혐오의 대상이요 십자가를 못 박인 흉악범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은 끝났습니다. 모든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행복이 보장된 낙원에서 그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몇 년 동안 살고 있어요? 이제 거의 2000년간 이제 낙원에서 살고 있어요. 이분 거기서 20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사모님 뭐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요. 이제 혹시 우리 중에서 누가 이렇게 낙원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그런 분이 가끔 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낙원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그도 새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새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된 인생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고자 합니다. 죽음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한 강도의 믿음을 배우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소서. 이 죄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저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저희들이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서 참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